네, 오늘은 계시록 7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환란이 얼마나 큰 환란인지 그 부분을 좀 같이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그렇게 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14만 4천은 큰 환난을 반드시 통과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통과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때만 씻는 게 아니고 오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고 있는 자만이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7재앙을 우리가 통과할 건데 그래서 16절에는 이 통과한 자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그러면 통과할 때 우리는 배고픔을 경험하게 될 거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그 목마름도 저희가 경험하게 될 거고요. 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뜨거움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7재앙을 우리는 다 거쳐서 가는 물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14만 4천은 2만만이라는 사단의 군대와 싸우는 군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군사로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로 오늘 부름을 받았어요. 앞으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각 개인에서 선악의 대쟁투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내 죄된 마음도 드리고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오늘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 14만 4천이라는 거죠. 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보면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땐 싸움을 한다는 그 내용인데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이 아마겟돈 전쟁도 저희가 앞으로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좀 더 깊숙하게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계시록 9장 14절엔 또 이렇게 나오죠.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네, 그래서 사단 용의 편에 서 있는 군대의 숫자가 2만만이고 하나님의 편에 선 군대의 숫자는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편다는데 이거는 계시록 16장 15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온 천하 백성들, 임금들이 그 휘하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 전쟁, 마지막 전쟁에 지금 전쟁을 필 거라는 거죠. 내 천사가 놓아지는 시점이 언제냐? 우리가 내 천사는 지금 내 천사의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이 있죠. 계시록 7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는 지금 환란, 앞으로 나올 큰 환란들의 바람을 지금 내 모퉁이에서 내 천사가 지금 붙들고 있어요. 근데 이 바람을 놓는 시점이 있겠죠. 그것도 오늘 언제 놓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에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서 지금 이 내 바람을 잡고 있는 내 천사가 이젠 그 바람을 놓아주라 해서 놓게 되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 닥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닥친 환란이 다니엘서 12장 1절의 내용입니다.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한 환란의 몇십 배나 많은 큰 환란이 닥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래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것을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데요. 이 책에 기록된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고 있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어느 정도 큰 환란인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같이 삽니다. 그렇죠? 같은 시기에 사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때가 작은 환란 기점입니다. 이 작은 환란 기점은 자비가 섞인 환란이에요. 그럼 자비가 섞였다라는 것은 회개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비가 섞인 환란을 주신 거예요. 자, 의인에게는 이때 계시록 13장 17절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시점, 이때가 작은 환란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매매를 하지 못한다. 그런데 의인은 이때고 악인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말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하고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네, 그래서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표를 가진 자만이 매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갖고 있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때 다 표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이런 환란을 겪게 된다 그래요. 볼게요. 사탄과의 마지막 대쟁투 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네, 지금 의인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 편하게 무엇인가를 사고 먹는 그 부분에서 그게 일순간에 모두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버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과하는 자만이 또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요. 의인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 누가복음 21장 12절입니다. 이때는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 오히려 우리한테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굉장하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악인들은 그러면 편하게 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자연재해가 극심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자연재해가 많죠. 근데 점점 더 이게 강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0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네, 요즘 이제 제2의 팬데믹이 온다고 지금 많이 예측을 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는 정말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 겪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계속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인에게는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의인들이. 자, 계시록 18장 1절 4절입니다. 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그래서 계시록 18장 저희가 공부할 때 요걸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그런 기별을 가지고 땅이 환해지죠. 그 다음에 늦은 비를 받고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나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때가 언제죠? 이때가 작은 환난 기간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오라고 외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 중에서 이제 내가 선택하지 못했던 사람들 있죠. 그동안에 참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내 양심대로 계속 따라갔던 사람들, 참 진리가 들어왔을 때 이제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네,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그 기별을 듣고 이제 쭉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백성들이 각처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가 지금 작은 환난 기간이라는 거예요. 작은 환난 기간. 그러면 큰 환난 기간이 언제냐? 작은 환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큰 환난이 오겠죠. 이때는 자비가 섞이지 않는 환난이에요. 그럼 이때는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지만 이때는 후회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는 더 이상 자비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회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7 재앙이 악인한테는 떨어지게 됩니다. 7 재앙이. 그리고 의인한테는 7 재앙 중에 둘째, 셋째 재앙 사이에서 사형령이 떨어지게 돼요. 사형령이. 그래서 이때가 큰 환난 시점이 붙들고 있던 바람을 놓는 시점인 거예요. 이때가. 자, 사형령이 떨어진다는 것은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그래서 이때 다 죽이게 하는 거죠. 사형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계시록 16장 4절에는 셋째가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네, 이때 사형령이 떨어진다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7째 재앙은 악인들은 7째 재앙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가 자세하게 앞으로 계속 풀어갈 겁니다. 자, 7 재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독한 헌대, 바다가 피같이 되어 모든 생물이 죽음, 강물이 피가 되어 마실 수 없게 된다. 태양으로 타 죽게 된다. 짐승의 보좌 암흑, 아마겟돈 전쟁, 큰 지진과 우박.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어떤 기간이 지났는데 헌대가 막 나고 있어요. 온몸에 헌대가 막 나. 그 헌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욥이 기와장으로 막 긁고 있었죠. 기와장으로. 그 헌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헌대가 나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긁고 있다면 나는 멸망의 자손이구나. 멸망의 자식이구나. 이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빨리 정말 예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나는 조금 시간이 있어 게으른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날이 불현듯 우리한테 오게 될 거예요. 불현듯.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서 보면 강물이 피가 되어 마실 수 없게 되고 태양에 사람들이 타 죽게 되고, 이것이 의인은 이것을 통과한다는 게 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나온 거죠. 볼게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네, 그래서 지금 칠지양을 통과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도 마를 거고 뜨거움도 경험하게 될 거고 굉장히 배고픔도 갈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통과하는 때 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근데 배부르고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의인들은 야곱의 환난을 겪게 돼요. 야곱의 환난을. 예레미야서 30장 6절입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사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사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환난에선 통과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작은 환난에 통과한다면 그때 우리는 이미 늦은비 성령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늦은비를 주신 이유는 큰 환난은 통과시킬 수 있게끔 늦은비를 주시는 거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형에게 잘못을 갚고 또한 위협당하고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환난의 시기가 가까워 옴에 따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올바른 위치에 놓고 편견을 제거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에서 피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자, 야곱의 환난이 우리가 내일도 닥칠 수 있어요. 만약에 내일 닥쳤을 때 내가 통과할 수 있는지 오늘 내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내 상태를 보면. 그래서 오늘 야곱의 환난을 내가 통과하는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통과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야곱의 환난이 힘으로써 뭔가를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양심의 가책인 거예요. 양심. 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자신들을 올바른 위치에 놓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편견을 제거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협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양심의 자유, 지금 만약에 내가 어떤 형제 자매 간에 어떤 문제가 엉켜 있거나 내 스스로 어떤 죄에 지금 엉켜 있어요. 그게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한 개라도 그게 남아있다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 없어요. 한번 볼게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과 공포로 괴로워할 동안 만일 아직 자복하지 아니한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절망이 그들의 믿음의 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애원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야곱의 환난은 정말 이때는 중보자 없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중보자가 계시니까 나의 죄를 가지고 중보자한테 가잖아요. 그럼 새 마음을 받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근데 이때는 더 이상 중보자가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양심에 지금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얽매인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 환난을 통과를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중보자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고민과 공포로 괴로워할 동안에 만일 아직 자복하지 아니한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생각으로 그게 자기한테 나타나게 되면 그 환난에서 그냥 몸의 환난도 있지만 이 마음에 이게 압도돼서 절망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절망으로. 그래서 믿음의 줄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럼 옆에 거 한번 보면요.
환란의 시기가 가까워 옴에 따라서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에서 피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죄된 어떤 습관이 계속 있다. 그럼 이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새 마음을 받을 때까지 내가 계속 야곱처럼 야복 간에 씨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간에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오늘 매달리고 있어야 돼요. 이게 온 힘을 다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바로 전쟁 앞에 있는데 안일하게 훈련 안 하고 안일하게 내가 대처하는 그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다들. 그래도 평안하지. 지금 세상 그 팬데믹이 지나갔으니까 좀 편안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느슨해져 있는 거예요. 느슨해져 있는 거. 이게 정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다 졸며 자는 거. 우리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악인들한테는 이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17절입니다. 그러한 부가 이 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터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네,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의인들은 이 큰 환난에서는 홀로 시험을 건뎌야 한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고민이 있고 말씀으로 내가 혼자서 씨름하는, 거기서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혼자서 하는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이때 설 수가 없어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모두가 한 곳에 있지 않다. 그들은 별개의 무리를 이루어 세상의 모든 곳에 흩어져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단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시련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홀로 시험을 견디어야 한다. 네, 각 사람이 겪어야 되는 그 시험을 홀로 통과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신앙을 누구한테 상담도 받고 의지도 하잖아요. 근데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하고 매달리고 씨름하는, 거기에서 내가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지금 해야 돼요, 진짜. 보겠습니다. 환난의 때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 그때에는 매우 궁핍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아를 부인하고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만큼만 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실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냥 궁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매우 궁핍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힘든 가운데, 그리고 굉장히 배고픈 가운데 우리가 이 시기를 통과를 하게 될 거예요. 자, 14만 4천이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아까 나왔죠.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흰 옷이라는 게 어떤 건지 계시록 3장 18절엔 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네, 여기서 보면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우리가 사서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옷을 사는 방법입니다. 지금 쇼핑백을 들고 있는 여인이 있어요. 그러면 상점에서 사겠죠. 상점에서 사는데 파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과 또 사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점이 같은 상점에 있어.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사단에 이걸 살 수가 있어요. 사단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9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잡고 있다면 신념으로 잡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잡고 있다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신념으로 되게 열심히 살아요. 신념으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또 살고 있고. 그래서 파는 자들한테 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여기서 보면 예수님한테 사는 사람들은요. 음성을 들어야만 돼요. 그러면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죠? 네, 성경과 천연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음성은 정말 미세해요. 성령의 음성은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잡한 생각과 잡소리가 고요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적으로 너무 바빠요. 그리고 세상적인 고민에 너무 많이 신경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머리는 병들었고 너의 심장은 피곤하구나. 그래서 음성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해.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한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고 그런 시간들이 하루에 정말 필요해요. 하루에 많은 시간들이. 우리는 하루에 정말 그렇게 시작하는 시간이 단 몇 분밖에 안 될 거라고요. 근데 정말 군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하루에 몇 시간씩은 그 시간으로 매달려 있어야지만 이 뚜렷한 음성으로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사단은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 음성이 너무 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그 미세한 음성을 안 듣게 되면 우리는 그냥 사단의 음성으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11절입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네, 보면 지금 땅의 상고들이 지금 파는 물건이 있어요. 그 파는 물건 중에 금, 은, 보석,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들이다. 자, 지금 우리 보면 돈만 벌 수 있다면 내 영혼을 팔겠습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영혼을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 먹고 사는 것에 내가 하루 종일 절대 시간을 올인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이미 판매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하나님에 대한 그 영원에 대한 것을 찾지 않고 내가 공부에만 열심히 했어요. 공부만 그냥 하루 종일 파고 있어요. 그 사람은 거기에 영혼이 팔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그럼 그 사람은 거기에 영혼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영혼이 어디에 지금 팔리고 있는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한테 다가올 환경이라는 거예요. 자, 마음문을 여는 건 어떻게 열면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네, 지금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한테 사라는 지금 사단한테 모든 걸 우리가 사고 있어요. 뭘 사고 있죠? 양식 아닌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사느냐, 거기에 지금 온 힘을 다하고 있느냐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지금 채우기 위해서 온 힘, 온 시간을 다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목마른 자 나한테 와라. 근데 나는 공짜로 줄게. 그냥 너희 마음만 와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만. 오늘 올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목마른 자라는 거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내 마음이 정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매달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것이 예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무엇을 드리죠? 죄를 드린다는 거죠. 그럼 죄를 어떻게 드리면 되죠?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마음속에서 이것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즉시 달려오시는 분이야. 왜? 우리를 정말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죄를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도 다 알려주세요.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다 알려주신다고. 우리는 그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를 받는 거죠. 의를. 어떤 의를 받죠?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걸 의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굉장히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사신 거예요. 이 마음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받고 오늘을 살아야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마음을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지금 찌르고 있는, 예수님을 매일 죽이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 죄가 정말 싫어지고 정말 세상도 싫어지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네, 보면요. 간구하는 심령이에요. 간구하는 심령. 이게 저 정말 하나님 그 마음을 받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세요. 그것만 있다면,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찾고 싶은 그 마음만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걸 달라고 간절히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각하냐면 애통한다라고 했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인데 이 끊어지는 고통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가슴에 묻는 거예요. 독자가 죽었어요. 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어. 나보다 먼저 죽었어. 그러면 평생 가슴에 묻고 있죠. 평생 그 자식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에 애리고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것이 내 가슴에 지금 저리고 애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또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 자식이 죽은 그 마음이 있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흰 옷을 입은 사람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갔는데, 그러면 우린 통과 못하는 사람 14만 4천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당장 달려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런 마음을 정말 달라고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의라고 하죠. 내 칼로다 정말 사랑하는 그 양을 찌르는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받는 거. 자, 흰옷을 입는 경험이라는 건 오늘 용서의 경험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용서의 경험. 자,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네, 여기서 그리스도 곧 예수가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와야 돼요. 유쾌하게 된다. 이것은 늦은 비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죄 없이함을 오늘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우리 죄가 온전히 도말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용서의 경험, 도말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어야지만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다라는 건 뭐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저 하나님 이 죄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죠. 자, 그럼 돌이키다라는 건 뭐예요?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회개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돌이키는 것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온전히 드리고 그 죄 가운데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거. 이게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에서 회개만 하면 끝이 아니고 생활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거는 용서의 경험을 받으라. 그래서 이게 원어로는 엑살 레이포라고 하는데 이건 도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죄를 도말받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뭐죠? 우리가 용서의 경험이 바로 도말받는 경험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용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용서라는 게 그 죄에 더 이상 내가 얽매이지 않는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바꿔야지가 아니고 하나님께 내 마음만 드리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 죄된 마음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마음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 마음을 저희한테 창조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죠. 또 볼게요. 우리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성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죄책감에 계속 눌리는 그 죄책감에서 온전히 해방시키고 더 이상 그 죄를 생각도 나지 않는 것, 거기까지 인도해 가시고 우리한테 본성을 바꿔주신다는 건 새 마음으로 변화를 시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가 나한테 올무가 전혀 안 되는, 그래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오늘 달라고 간구하고 야곱의 씨름을 해야 돼요. 정말 깨서 해야 돼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정신 차려서 맨날 뭘 깨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걸 매달려서 새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맨날 매달리는 거.
이 상태로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유쾌하게 되는 날. 이게 늦은 비성령이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재림이죠. 자, 계시록 7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네, 이게 14만 4천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이게 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네, 우리가 정말 우리한테 이런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 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 우리는 그걸 알고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